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녀와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 주 앞으로 나올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6장 30절 31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 3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1차만제 7061번 제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시는데요. 6번 나는 행복해요. 6번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사랑 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며 고백했던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다시 아멘.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도둑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의작, 그래서 홍길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개도, 루팡, 장발장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재미 삼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서리하는 겁니다. 서리. 그것은 죄가 아니다. 재미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뭐 서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죠. 근데 그게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첫날 막 우리의 심령을 막 두들겨 놓는데 그때 어려서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케 하잖아요. 그래서 서리한 것까지도 다 갚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 가서 무임승차를 했는데 그동안 있는 그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준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십계명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내 것으로 몰래 만드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예요. 신명기서 5장 19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고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거둘 것이 없다. 마지막에 비참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4절 말씀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도둑질을 할까요? 잠언 9장 17절 말씀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남의 것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 기울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노력, 희생도 없이 희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악을 끼치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단지 남의 물건을 이렇게 몰래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 남의 영혼을 탈취하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취하게 되는 금은보와 뭐 각종 아름다운 옷들 또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갖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을 무너뜨리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취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털 것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냥 물건에 탐욕이 가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물러뜨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창 하나 던지지 않고 칼 하나 쓰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막 사기가 등등했잖아요. 그럼 보고를 받았더니 이제 아이성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성입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 군대 한 3,4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성도 아닌데 바람만 훅 불어도 넘어질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36명이나 전사자가 나왔어요. 이 여호수아가 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이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아간이 뽑혔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신할산 애투 한 벌하고 또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 세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 여리고성에 많은 것들 금은보화가 천하에 다 널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신할산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중에 조그마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적당히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성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른 거 있던가요? 순종입니다. 효도가 다른 거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아 구식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정말 미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순종했어요. 부모님이 야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3일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나중에 그의 마음이 변심이 찾아와 변질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 그것 보셨어요. 또한 다윗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가 양을 치는 무리 안에서 그 양떼를 돌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형들이 참 무시하고 형들이 참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이새의 집에 왔다고 그랬을 때 형제들이 다 가버리고 다윗 혼자 남겨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계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
삽비라와 아나니아 이 부부를 하나님이 하루에 그냥 두 사람을 그냥 심장마비로 죽여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먹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에 취했던 그런 모든 작물들, 또 그의 아들, 딸들, 소 가족들,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게 했냐면 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쳐라 그랬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돌로 쳐서 아간의 죄를 그렇게 그렇게 진노하실까? 진노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게 한 건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을 사람들이야. 그러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벌이 가하는 거야. 그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으로 그렇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덤이 돼서 후에 그게 이름이 돼서 아골골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했더니 하나님 명령을 어겼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론 유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통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요. 각종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성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팔아먹고 그 돈을 착취를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막 희롱을 하고 겁탈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 탈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 브레스과 전쟁이 났는데 전투에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둑질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을 보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도둑질해? 내 것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안 바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면 우리가 상번제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면 다 지켰고 우리가 빼지 않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시험을 해봐. 너희들이 11조를 했는데도 창고가 줄어드는 거 한번 봐봐라. 너희들 삶에 피폐해지는 거 봐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벌레를 쓸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충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기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도둑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으면 사람에게 멸시받지는 않지만 만약 그가 잡히면 도둑질하는 현장에서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7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취한 것의 7배를 배상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둑질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런 이야기죠. 가끔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패가 망신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은 뭐 이만희, 뭐 장기일자, 뭐 다 뭐 잘 되는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마지막 하나님은 선악간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질 않으세요. 지금은 번창하고 윤기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 남의 것 쉽게 취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열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구역 연합 예배가